오늘 나눠드린 거 요거 있으시죠? 그죠? 요거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체크하고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 6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보고 있죠? 보고 있고요. 그 한글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그렇죠. 작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작정이라 그러고, 특별히 이제 여기 안에서 이 작정 안에 특별히 인격체들에게, 인격체라면 사람, 천사들,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작정입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과 그의 모든 생물들까지도.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 인간과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정이요. 이런 예정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도트 신조의 5개의 항목은 모두 다 이 예정을 보는 것입니다. 예정. 이것을 우선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5개의 조항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조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사실은 내용, 예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5항 봤습니다. 그죠? 여기 첫째 교리 하면 여기 5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5번째 5항은 불신앙의 원인과 믿음의 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혼인잔치 비유하고도 잘 연관해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참 하나님께서 의도차단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연계성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연계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개 볼 겁니다. 2개 볼 건데요. 6항하고 7항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6항은. 그리고 7항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 가면서 보여줍니다. 자, 6항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우리 한번 손집사님 한번 쭉 20쪽입니다. 20쪽. 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유래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영원부터 아시기 때문이다.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따라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여기에서 똑같이 멸망마다 마땅한 모든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깊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위기가 특별히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악하고 더러우며 요동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왜곡하여 그들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5년 전에 읽으셨으면 굉장히 몰랐을 텐데 우리 집사님들 벌써 이런 거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거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아니 이게 모두 다 알지 않지만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잖아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여러분들이 선물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지 않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제 어쨌거나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이 나눠드린 거 보면, 위임을 나눠드린 거 보면요, 소요리 문답, 칠문답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칠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정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죠. 창세기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이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제 누구다 이렇게 딱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 죽고 나서 형제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죠? 요셉이 정말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그런데 이 요셉의 신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되게 우리들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당장 고난이 와도 막 어려움이 막 있었어. 지나고 나서 그게 해결됐어.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 개고 생겼잖아. 아유, 진짜. 이제 다시 생각하면 치자 떠요.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이, 우리 요셉 같은 거는 안 당했잖아요. 사실은 요셉,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같은 성적의 사람이, 그 사람은 또 성적이지만, 이런 일 당했으면은 막, 벌써 암에 걸려 죽었지. 막 팔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요셉이 이것들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제 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9쪽에 있습니다. 이거 자주 찾으셔야 익숙해져요. 자주 찾으시면. 이사야서 10장. 이사야 10장 979쪽에. 자, 그래서 여기서 5절부터 보면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지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질투하게 하려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하게 하며 예,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제목 나와 있죠. 5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계시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특별 계시 말고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나 이런 거 있고 세계 역사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겠지만 이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있어요.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의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그 북미, 남부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때 뉴스에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일하셨다. 헤드라인에 막 그렇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트럼프가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관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의 문제, 지금 시리아에 제가 옛날에 시리아 갔다 온 이후에 그 다음 해인가부터 지금 7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계속 내전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도구를 써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가? 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는가?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욥이 이해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죠? 하여튼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들린 도구들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까? 우리들이 되게 흔히 빠질 수 있는 위험이에요.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목사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존경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서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서로를 향해서도 이 사람들은 죄인일 뿐이고, 그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가운데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는 삶을 이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그게 나의 죄가 아닌 다음에, 나의 죄면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다윗 봤잖아요. 시편 51편에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또는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나머지 종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있지 않습니까? 여긴 이제 섭리의
창조와 섭리로 작정을 실행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27문에서 뭐라 그래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이거가 되죠. 그죠? 나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아주 은혜롭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죠. 그죠? 언제 우리가 분양으로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이 굿바이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병에 걸려서 시간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맞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 일하시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들의 소원이 내가 이 땅에서 지켰던 모든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내가 우리가 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대해 모든 그 마지막에 시간에 소원이 집중되어지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원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이 그런 죽음조차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와 손길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게 우리한테 그래 무슨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유익이죠? 이거 아는 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풍랑이 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계십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아까 잎새와 새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작고 큰 일을 모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구원, 선택, 그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구석구석을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 영생이 달려있는 것, 안식이 달려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그런데 이걸 왜곡해 막?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 스스로 어디에 이른다? 파멸에 이른다. 그 위에 끼어져 있잖아요. 그죠?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왜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온갖 똑똑한 척을 할 수도 있고 별의별 논리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끈다. 아까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영원부터 아시기 때문이다 하고,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전도할 때도, 우리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성화된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막 이렇게 얼굴이 되게 좀 굉장히 은혜를 못 받게 생겼고 저같이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의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다 해도 아무리 그들의 어떤 뭐 겉모습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보기에 어떠하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완고한 자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악함과 완고함 가운데에 내버려 두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들이 악하게 완고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죄는 그들 자신의 죄의 값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림과 사문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타락전 선택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손집사님이 다른 사람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영혼을 하나 선택하셨다고요. 그럼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 우리 오늘 지난주에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기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행위가 특별히 이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교리는 차별이 아닙니다. 선택의 교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페어하시다는 거예요. 평등하시다는 거예요. 왜? 자격과 조건을 모두 다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공평하지 못해요. 왜요? 손집사님이 태어나는 가정과 환경과 그런 것들이 저하고 다 같아요, 달라요? 한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그거는 공평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격과 조건이 있어. 이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어. 이 사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격과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 믿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자격과 조건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자, 치랑입니다. 치랑, 선택. 여기 김영문 사님. 선택은 하나님의 그렇지 않으시는 결정이다.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학대자의 오직 큰 은혜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은혜를 지금 없는 상태에서 죄와 하늘 가운데 빠진 온 인류 가운데에서 원하신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결정입니다.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다 달려있어요. 여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선택 안 하셨다 이럴 수 없어요. 어?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여러분 집 지을 때, 우리 많이 한 이유기 때문에 집 지을 때 사람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 설계도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때그때 막 변수있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일사님 구원하려고 했다가 손일사님 내가 잘못 봤네 이러면서 구원 안 하고 막 이런 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 가운데, 왜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모든 게 달려있어요. 여기. 그러니 선택은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뜻에 따라 자신들의 잘못으로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파멸 가운데 빠진 온 인류 가운데에 정하신 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기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파멸 가운데 빠진 온 인류 이렇게 얘기하면 죄에 빠진 인간의 원래의 상태는 우리가 이항에서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아니 타락한 사람 사탄의 자녀죠. 여기 죄와 파멸 가운데 빠진 온 인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래 존재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신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명단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전승민 서는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단 말입니다. 정한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작정 안에 정한 수 한 자리 뭐 좀 난 입속으로 갈게요 이런 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그 정도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가진 믿음으로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알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그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이제 그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수치로 만약에 칠 수 있다면 다르죠? 그러면 작은 믿음이 구원받아요? 큰 믿음이 구원받아요? 여기 시내에 무슨 큰 믿음 교회 생겼어요? 이단입니다. 교회가 이단이요. 그 작은 믿음이 구원받아요? 큰 믿음이 구원받아요?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보게 볼 건데 어쨌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누구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7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속 반복됩니다. 이후에 보면. 그래서 뭐 이따가도 나오지만 선택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이고 구원의 기초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택의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자를 보내시니까.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기초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네, 헷갈리십니까? 자, 선택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성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기초는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성자. 왜 구원의 기초는 성자라고 그래요? 그 구원의 사역을 실제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죠? 그러게 이해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교사님. 택함받은 사람들이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어떤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어도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모든 택함받은 사람의 중보자로 그들의 머리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초를 정하셨다.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로 그들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그
협박에서 보내주시고 이끄시기로 작정합니다. 네, 지금 요 문장에서만 그리스도가 세 보셨어요? 혹시 세 보신 분들 없으시죠? 한 5번은 나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서 이제 보면 똑같이 미참함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고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택함받은 자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구원의 기초로 세우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도 정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초연이 초혼이도 정하셨어요. 뭐 어쩌다 나아보니까 초연이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그죠? 여러분 엄별히 어떻게 흘러흘러 인생을 가다 보니 엄별히 교회에 와 있네? 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조성경 목사가 와 있네? 가 아니라 누구에게 목양받고 어떻게 목양받을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다 운명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손입사님이 이렇게 피곤하시고 막 하품하시면서도 예배당 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 원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로봇처럼 하시지 않네요. 운명론은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님사님, 내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내가 주일날에 피곤하고 내일 또 집사님 되게 예를 들어 죄송해요. 승민 형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월요일 쉬다고. 근데 내가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근데 내가 오늘 두려워가지고 계속 있어야 내가 가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다고 우리들의 삶이.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 운명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인자들의 자유를 다 허락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 온 분들 중에 자유롭지 않게 온 분들 있어요?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막 진짜 막 내가 막 그래 어차피 갔어. 이런 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벌써 자유가 있어. 그런데 이건데 막 내가 마치 뭔가 안 보이는 존재에 막 코가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 난 정말 싫은데 막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마음 계속 싫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제2 원인자들의 자유를 확립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않게 예배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하시고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김유선이 여기 와 있었네. 야 우리 오랜만에 말씀을 들려 좀 할까? 우리는 우발적이고 우연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운명이고 막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원인자는 1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원인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유를 다 해주시다니까. 그래 자유롭게 선택해봐. 그래 우연히 일어나는 거 다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여러 가지 자유의 선택인 것 같고 우발적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작정의 실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억지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억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배당 뭘 선택하고 짜장면 짜는 선택하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짜장면 짜면 뭐 먹을지 선택하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운명적으로 짜장면을 선택하게 돼 있어서 짜장면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짬짜면이 나왔지만 그죠? 선택을 잘 못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의 논리로 아니 이거면 이거지 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왜 뭐 선택이면 선택된 거지 뭐 선택이 뭐 무기가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면서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가면서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담을 수 있어요? 국자로 바닥을 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면. 내가 바다를 다 이해했다면서 국자를 하나 써가지고 국자 안에 떠있는 바닷물을 보면서 이거는 바다를 묻다 이해한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담지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의 계시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별로 반응이 없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한 몸을, 그리스도가 신비한 몸, 그리고 몸은 교회이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거야. 구속의 언약으로, 언약 때문에. 구속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 들어보셨죠? 은혜 언약 들어보셨죠? 구속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죠, 대상자들이. 그죠? 구속 언약은 뭡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죠. 구속 언약의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 언약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언약 가잖아요. 사실은 그 행위 언약 빼고는 전부 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언약 빼고는 다 무슨 언약이에요? 사실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언약이 또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언약이 중요하죠.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과 사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언약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속 언약이에요. 이거 구속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누구의 언약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에요. 어? 그 언약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속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성자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구원을 그 택자들의 마음에 적용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속 언약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언약 약속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저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돼야 해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 자기를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방편, 도구까지도 허락하셨다. 그게 누굽니까? 구원하는 도구 방편으로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의 중보자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 아주 여기에 칼빈이 재밌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 존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뒤에 한번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설교에서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셨음을 확신하게 되며,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입양 증서의 복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원본은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써 그 복사본을 주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존재로 보기를 원하실 때 이거 탁월한 설명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 안에서 역사했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입양 증서의 뭐래요? 복사본이래요. 그래서 이 영원한 계획과 선택에 대한 원본은 누가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본을 어떻게 갖고 있다? 복사본은 어떻게 갖고 있다? 뭘로? 믿음으로 갖고 있다. 그 믿음이 복사본 같은 거라는 거야. 우리 계약할 때 복사본 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신다고요? 이 거울을 통해서 보신다. 그 거울이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존재로 보기를 원하실 때 뭐를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보신다. 그 거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을 누구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대단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계속 기자님 읽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그들의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들이 점점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나누는 교회를 전능으로 주신 후
마침내 택하신 자들이 영화롭게 되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의심과 말미암아 상을 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네, 이거 제가 읽을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택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선택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 받으셨죠? 여러분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야 합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알면 여러분 얼마나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가지고 죽겠어요 그거?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선택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걸?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맞는데 그런 어떻게 내가 선택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그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거 이제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약간 했는데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주 신주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겉으로 듣기 좋은 말로 기독교적인 말로 기독교 문화 안에서 난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에 내가 하나님께 유죄에서 판결받은 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사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다라는 명확한 유죄 판결이 자기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받은 자들은 그게 자기의 심령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명확한 이해.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해가 자기 심령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뭐예요? 그래서 끝나요? 슬퍼요. 그죠? 마음이 통회해.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 지었어. 죄 지었네. 나 어제도 죄 지었어. 내가 그러지 뭐.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위험한 거예요. 그걸 계속 놔두면 무능병처럼 돼요. 무능병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손가락 끝이 떨어져도 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밍숭밍숭하고 오늘 오전에 들은 사람들처럼 복음으로의 초청을 받아도 혼인의 초청을 받아도 무관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뭐 설교 준비 뭐 그렇게 해. 설교 준비 뭐 똑같은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건데 뭐 그렇게 해. 그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성경 왜 안 읽어요? 성경 왜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공히 경험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본문 읽어도 작년 읽었던 거랑 또 다른 거. 똑같은 본문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말할 것 없이 읽어보면 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반의 책들을 우리가 성경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못 봐요. 새로운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여러분의 심령에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자기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마음이 애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회개해요. 회개. 우리 2018년에 우리 구역장 맡은 분이나 이런 분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조집사님 근데 다셔가지고 그거 못 봤는데 못 나눴는데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내 마음에 그냥 돌이켜 그러지 말아야겠다 후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심하고 회개해요. 회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누구 안에서 피난처를 삼습니까? 누구를 피난처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나의 죄 때문이고 여전히 나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숨을 곳을 찾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숨을 곳을 찾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오전에 봤던 그 예복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완고한 자들은 선택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가 많아야 구원받습니까? 열매가 적어야 구원받습니까? 열매가 작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열매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열매가 작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완고한 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죠. 그죠?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을. 잘 경성하고 유심히 보아야 해요. 우리가 판단한다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뒷장으로 넘기면 제가 이제 5분 안에 끝냅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퍼킨스 기독교의 기본 원리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걸로 공부한 적 있으신 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걸로 공부했잖아요. 저랑 몇 주 동안. 그 윌리엄 퍼킨스 책인데 얇은 책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대해서 명문답이 나와 있어요. 22문답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한 믿음의 정도에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인데 믿음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대요. 23문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으로서 가장 작은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영혼이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여기 잘 보면 자기가 작다고 느껴야지.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겸손해졌을 때는 아직 자신의 죄 용서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는 갈망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때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작아, 내가 믿음이 없어. 그것은 그 영혼이 가난해진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이 적으니까 그게 작은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는 갈망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뭐를 찾아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23회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해요?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자 열망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다면 그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을 만한 자격 되는 얘기다. 그놈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따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설교랑 연에서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무더기고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25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큰 믿음이란 뭡니까? 날마다 믿음이 커져갈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 용서함에 대한 여러분 여기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게 너무나 명확해. 26문에 보면 언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충만한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이러한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개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경의 설득에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여러분 우선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래 머물고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 됐다 이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성장한다 이런 거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힘 있는 믿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질 수 있다고요? 밥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회개 가운데에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고 하나님 말씀 모독하지 않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제 들었던 복음이나 오늘 들었던 복음이나 야 지난주에 한 얘기나 뭘 똑같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감사하고 성령의 설득에 자신을 어떻게 한다? 성령의 설득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휴 나다나 그렇게 살지 마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소리예요? 성령의 설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갑자기 퍼뜩 주일날 설교가 생각나면서 언젠가 보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양심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설득이에요. 거기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점 성숙한다는 게. 이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연수가 가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확신 있는 믿음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못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가 시간이 지나서 확신이 점점 안 생겨. 왜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부족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알면서 그렇게 안 살면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성령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택함 받는 것 자격과 조건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옆에 들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야 내가 우리 아들이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나 교회를 가겠다. 그렇지만 나는 담배를 끊으면 우리 아버지 술은 안 드셨거든요. 담배를 끊으면 내가 운전하시는 분들 담배 끊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얘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기 전에 담배 피고요. 내리면 담배 피고요. 커피 한 잔 내리고 휴대시간 짬만 내면 담배 피시거든요. 대부분 옛날 분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담배만 끊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건강상 그런 얘기 하시니까 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나 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담배를 더 이상 피울 수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신부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부만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완고하든 문제가 많든 괴롭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담배 끊으면 술 끊으면 내가 완고하고 마음이 이런 거 문제가 많든 거 이런 거 처리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가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 안에 자기 의와 자기 자격과 자기 공로가 충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 이항부터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해. 기독교 문 안에서. 그렇지만 그건 이빨은 거네. 그러니까 그건 위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해 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하지 마요. 그요 자꾸만. 괜찮지 않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도 오늘 오전에 설교에 의하면 여러분 손 밖에서 누더기 있고 병든 사람들, 맹인들, 전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만 해가지고 여기 교회 온 거예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괜찮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괜찮지 않으니까 맡겨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오늘 오전 설교에 누더기 있고 계속 살라고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괜찮지 않아서 그리스도께 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누더기 입었는데 내가 혼인잔치에 초대함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누더기 입은 사람 나보다 덜하다고 손가락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그런 자격 공로가 있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아. 난 착하게 대해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분께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 춘천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요거만 읽고 끝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읽읍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다 처리하고 내게로 오라가 아니에요.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너희는 자유로 살아라 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멍에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주고요. 그리고 30절에 의하면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성 밖에서 누더기 입고 살던 저는 자와 맹인들이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있고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누더기 입은 자를 향해서 지적질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억지같이 할까요? 더 이상 억지같이 하지 않게 돼. 아니 않는다가 아니라 않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안 그런데 착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얼굴에 티가 나잖아. 티 안 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구원 못 받은 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이 멍에는 쉬워요 무거워요? 쉬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세리를 뭐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비난하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의 멍에를 내려주고 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너희에게 주게. 그 안에서 너희는 쉼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것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선택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선택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8항부터 10항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의 작정, 앞을 내다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기초한 선택. 네, 요거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 내용부터 이제 나누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데르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걸 막 이렇게 제가 유인물로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볼 수 있는 거 이거 뭐 때문입니까? 우리 조집사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었고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데르베르크나 뭐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저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아서 빨리 가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기도하고 하시는 걸로